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가치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전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들 그 가운데 5번째 시간 엘올람이라는 데에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올람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이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는 그가 완전한 정착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 거류민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가장 좋은 표현은 물론 한자이긴 하지만 객이다, 객,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김천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살지만 만약에 여기를 내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래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정착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토지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혁신중앙교회를 통하여 또 이 김천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직업이나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곳이든지 부르신 곳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에 머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랄 지역이라는 것은 블레셋 진영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지배권에 있는 더 낯선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서 위험할까 두려워하여 자기 누이라 속이면서, 그래가지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갔는데 꿈에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범하지 말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사 그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다라는 거죠. 그곳 낯선 땅 그곳에서 오래 살아가다가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객과 같이 거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시를 받으며 서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의 거민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고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우물을 놓고 막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땅의 왕으로 지배하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무시하며 네가 어떻게 우리의 종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아비멜렉이 오히려 말해요.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종들이 한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암양 새끼 7마리를 이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면서 이 우물을 판 증거라라고 이야기하며 싸우지 않기를 맹세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해서 부엘세바라라고 이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곳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올람입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사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며,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면서 인정을 받게 살아가면서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올람입니다. 엘은 뜻이 뭘까요?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때도 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올람은, 이 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또는 시대를 뜻하는 말로서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올람입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엘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엘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 엘올람은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그런 분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이 영원 전,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 그때까지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이 땅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과거도 현재와 같은 것이고 미래도 현재와 같이 오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며 자라며 점점 늙어가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시간 속의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늙고 지치고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는 내가 진리로 믿었던 것들이, 경험으로 믿었던 것들이 오늘 시대가 흐르면서 바뀔 수가 있는 것, 얼마든지 그래.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건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관계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인생과 다르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하는 인생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늘 변하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 이 변하지 않는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외모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이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 식을까?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나를 실망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언약, 특별히 구원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매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성취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취하여 변하거나 우리가 행동 가운데 변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성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의 영원하신 신실한 성품으로 인하여 한 번 받았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이제 이거를 구원파처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자기를 그 낯선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정착하며 지키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언약을 믿었고 그를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어떤 사사로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늘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지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피곤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변하는 모습으로 그 속에서 언제는 잘 드렸다가 언제는 드리지 못하였다가 언제는 하나가 되었다 드리지 못 이렇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구제부에서 이제 그 김천 지역의 복지부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긴장하죠.
준비돼서 가죠. 벌써 비서들이 옆에서 어떻게 하라 막 얘기를 해요. 그 짧은 5분 10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준비하고 어떻게 말할지를 다 준비해 가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가 하신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그가 지키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생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